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의 탄생,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7장 36절부터 마지막까지 제목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가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건입니다. 자,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인데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는 의미의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붙이는 걸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그렇다고 호의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식사는요, 이제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허락된 연애로 보입니다. 자, 근데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연회에 이제 구경꾼들도 있었는데 죄인인 여자가 이 식사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자의 직업이 창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누가가 막달라 마리아는 따로 이름을 거론합니다. 를 염두에 보건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리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7절 중간에 보면 앉아 계심을 알고라고 나와 있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가르침, 세례요한은 세례를 줬지만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 죄사함에 이르게 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었는데 이제 죄사함이라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이 식사 자리에 찾아오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나타나기까지 아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불명예스럽기로 유명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등장에 이 연회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겠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연회를 할 때 옆으로 기대서 밥을 먹는 자세가 흔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밥을 먹는 건데 이 자세가 참고로요, 골반과 어깨에 매우 안 좋습니다. 골반과 어깨에 비대칭을 일으키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서 밥 먹는 것 말이죠. 자, 그래서 발은 몸의 뒤쪽으로 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앉는다고 생각해 봐요. 발이 상 안으로 들어가나 상 바깥으로 나가나. 몸 뒤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연회에 초대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보려고 몰려온 구경꾼들 모두에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일까? 자,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장면 때문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이 한번 자세를 따라해 보신다면 아마도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발바닥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등을 위로하게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아마 발바닥이겠죠. 예수님의 발바닥에 자기의 눈물로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눈물로 발을 닦을 정도면 이 눈물은 아마도 이제 이 여자는 숨죽여서 오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눈물에 젖은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자, 이게 참 좀 난감한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인사의 의미로 키스를 했는데, 입맞춤, 키스를 했는데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 장면을 순수하게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은 스킨십을 굉장히 꺼려하고 특히나 입맞춤을 성적인 행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입을 맞춥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기 형제 자매한테 입 맞추시나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이삭에게 이렇게 부자간에 또 입을 맞춥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아빠한테 입 맞추나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사촌간이거든요. 사촌간이라지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사촌간에 인사할 때도 입을 맞추었어요. 근데 아마 한국 문화였으면 맛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입맞춤을 우리나라 문화로 적용하려면 이제 포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근데 부모님에게 포옹하나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포옹한다. 자기 엄마 아빠를 포옹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 문화 정도로 생각하면 맞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스킨십에 친숙한 문화가 돼야 되는 걸까? 근데 부모나 아니면 뭐 형제자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스킨십 안 하는 건 조금 이거는 개선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워낙 정서가 문화가 그러니까 어떡해. 자, 어쨌든 또 신약 시대에서 이제 누가는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입을 맞추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이랑 작별을 할 때 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맞춤이라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부, 존경,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발에 입 맞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죠? 아마도 발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수님의 발은요, 오랜 시간의 여행으로 결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그 못생긴 발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모두는 다 속으로 경악을 했겠죠.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 역시 이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차려지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이 예수님은 가짜구나. 자,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는 진영에서 내쫓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부정한 자는 진영에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닿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정해질 때까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부정한 자임을 모르는 예수는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의 이 정적인 상황, 모두가 조용해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게다가 이 여자의 눈물,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그리고 또 향유를 열어서 붓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만큼 예수님은 천진만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는 알고 있죠, 답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적을 예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정적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의 정적에 대해서 사실 시몬은 말하지도 않거든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가짜일 거다. 그 시몬의 정적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자,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은 그나마 예수님을 존경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네,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유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두 채무자가 있습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딱 봐서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죠. 우리가 이게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50데나리온은 대략 2달치 좀 넘는 급여일 것 같아요. 2달치가 좀 넘는 급여. 500데나리온은 어림잡아 2년이 좀 넘는 급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달치 넘는 빚을 진 사람과 2년치의 급여에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500만 원이랑 한 5천만 원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둘 다 근데 실직자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질 않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도저히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둘 다를 불쌍하게 여겨서 둘 다의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시몬아, 질문이다.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게 될까?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시몬은요, 예수님의 예화에 어떤 깊은 의미나 함정이 있을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라고 말이죠. 자,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대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말이 옳다. 자,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대할 때요, 환영의 의미로 발을 씻겨주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근데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주인이 하지 않고 대체로 종들이 했을 겁니다. 종들. 이 일은 주인이 하지 않고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연애의 주체자인 시몬은요, 예수님에게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발을 씻을 물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발은요, 깨끗한 상태일까요? 더러운 상태일까요? 더러운 상태였겠죠. 시몬은 아마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연중 깔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줘? 이거는요, 이 사람을 이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겠죠. 식사라도 시켜주는 걸 좋게 생각해. 아마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태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갖춰주는데 전혀 몸의 언어에서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환영의 의미로, 제가 아까 입맞춤은 인사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게 환영의 의미로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닦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주지도 않았다.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는 거는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만 붓는 게 아니고요, 그 손님을 환대할 때에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환대할 때에도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은 머리에 왁스를 바르니까 좀 그런데 머리에다 갑자기 향수를 한 방울 뚝 부어주면요,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냄새 난다는 거인가? 이렇게. 그래서 손님을 환대할 때 머리에 올리브를 붓기도 했는데 이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은연중에 경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 여자의 이야기로 돌아오죠. 자,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다. 아마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요, 선지자로서의 최소의 예우만 예수님에게 갖췄던 이 시몬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 선언되죠. 예수께서 드디어 그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요. 자,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이 사함받다, 이제 용서받다거든요. 영어로 forgive인데요. 이 용서받다의 시제를 보시죠. 시제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에는 제 성경에는 수동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여러분, 영어 이야기로 잠깐 가면 현재 완료가 무슨 뜻이죠? 어떤 동사가 현재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끝난 거예요? 어떤 행위가 과거에 끝났고요. 그 행위의 효력이 지금까지도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끝났어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 그 행위는 됐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끝난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죄사함을 받았고요. 이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사함의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누가는 이 여자가 언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고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 비유를 보면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거든요. 사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탕감받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죠? 그럼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그 감격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이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점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이 여자가 예수님이래? 한번 가볼까? 가는 길에 뭐 하나 사갈까? 이런 느낌으로 찾아온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닦았다는 걸 보면은 이 눈물의 양이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찔끔으로 안 되겠죠. 예수님을 찾아오고 눈물로 발을 닦은 것은 이 여자의 과거에 있었던 뉘우침에 대한 결말이자 표현이었겠죠. 그러면 죄사함은 누가 하시는 거죠?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위에서. 근데 사람은 이것을 즉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데요. 정리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는 사함을 받은 상태다. 탕감을 받은 것을 알고 나서 감사의 표현을 하든 아니면 탕감을 받기 위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든 아니면 탕감을 이미 받았는데 받은 줄도 모르고 감사의 표현을 하든 이 여자는 그럴 여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요. 죄사함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계산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미 탕감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과연 향유를 사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 사람은 계산적이잖아요. 이미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뭐 아까운데 내 생활비를 더 쓰고 예수님에서는 향유 대신에 뭐 좀 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사함 받았지만 물론 본인 걸 모른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참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그럴 여자야. 이 여자는. 자기가 사함을 받든 설령 받지 못하든 이 여자는 나에게 그렇게 할 여자야. 그러나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편 이 광경을 보던 이 바리새인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순한 바리새인들은 이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죄도 사하지? 단순한 바리새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5장 20절에 중풍병자 사건에서 친히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자신에게 신적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해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바리새인들의 중복된 질문에는 예수님이 굳이 대답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최소한 선지자이긴 하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행동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그 권세 위에 권세를 예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의문 그리고 이제 불평. 왜 도대체 선지자라면서 죄인들이랑 같이 가는 거야? 왜 죄인들이 자신을 만지는 걸 왜 허락하는 거야? 선지자라며. 이 불평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자에게 확인을 해주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야, 이것도 멋있죠? Your faith has sav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현재 완료 능동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Go in peace. 가라 평안 안에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 죄상을 받았다라는 표현처럼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죠. 이미 구원을 했고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는 평안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너는 더 이상 절망감과 죄책감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한 것처럼 울 필요가 없다. 지금 나에게 한 것처럼 오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좋은 관계 속에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해라. 이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너는 평안해라, 혹은 너는 평안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50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끝났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떠받드시고 또 구약 성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반대되는 것 같은데 왜 죄인과의 신체 접촉을 허용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친밀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을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죄인 혹은 부정한 자와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부정한 자, 죄인이 자신을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허용하셨지? 단순히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시려고? 자,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라면 반드시 죄인과 접촉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 본인이 대속 제물이라면 죄인과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수죠. 사람이 죄를 졌으면 레위기를 보면요, 죄를 지면은 양을 끌고 와서 잡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주어를 잘 확인하면서 보면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그 양에게 안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양을 죽여야 되긴 하는데 이 양을 죽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서툰 사람이나 혹은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양을 잡는 게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들이 도와주었을 것도 같아요. 그 죄를 진 자가 안수를 하고 양을 죽이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양을 각을 뜹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도와주었을 수는 있는데 양에게 안수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 당사자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고 그 양을 직접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답답한 성경, 어려운 성경, 콱 막힌 성경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산 자기의 양을 자기가 죽일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우, 기분 좋아. 이런 기분일까요? 그 양이 즐겁게 죽을까요? 아니겠죠. 그 시각과 촉각과 냄새와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오감이 이 광경이 굉장히 끔찍한 광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즉, 얘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리 말 못한 짐승이라지만 죽어야 하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내가 만약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얘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거를 양 잡는 사람, 죄인이 그걸 직접 느끼게 해주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죄에는 뭐가 있다는 거?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너무 그냥 이제 교회에서는 솔직히 구약 사람들은 양을 한두 번 잡겠습니까? 죄를 한 번만 짓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이라면서 사실 죄의 무게를 그리고 죄사함의 그 감격 깊이를 너무 얕게 느끼는 건 아닌가. 양만 잡아도 그 깊이가 한 수영장 깊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죄 용서? 이렇게 그냥 세숫대야 물만큼도 아닌 깊이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안수를 해야 된다. 이때 이 죄인의 죄가 흠없는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이 양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이 죄인의 죄가 넘어가서 부정해지고 그 양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접촉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죄인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또 죄인들의 접근을 피하시지 않으셨던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정한 자에게 닿은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며 드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유명한 부정한 여인, 죄인, 이 여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 본인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내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놓으려고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식사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행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몫으로서 살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여자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그녀의 접촉이 예수님에게는 부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접촉은 예수님에게는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닿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깔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이 역시 누가복음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달려있죠. 자, 첫 번째 객관식 1번, 예수님이 먹을 게 없으셔서 배 채우려고 가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마치 2번인 것 같죠? 요나서 4장 이후의 내용이 없잖아요. 요나가 진짜 반성했는지 우리는 상상하죠. 아마 반성했을 거야. 요나서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뉘우쳤겠지. 하지만 어떻게 뉘우쳤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건 독자들의 상상에 달려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불러는 들었지만 사실 불러놓고 대놓고는 좀 조롱한 것 같아요. 입맞춤도 없었어요. 환영의 의미로 갈람류를 붓지도 않았어요. 또 예의로서 발 씻을 물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불러놓고는 나는 부자니까 밥 주면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말씀을 시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정한 자와의 접촉이 어떤 결말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지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봤겠죠. 물론 이 여자도 알았을 것이고요. 나를 용서해 주시더니 본인이 나중에 돌아가시는구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결말을 맞으실 것을 또 알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 그 용기를 그려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신앙이 있다, 예수님 안다 하면서 사실 예수님한테 굉장히 무례한 대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발 씻길물도 내놓지 않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도, 예수님에게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참으로 가벼운 대접만 예수님에게 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벼운 신앙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